2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여호수아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라합의 어떤 고백, 라합이 이 정탐꾼에게 한 말은 개인적인 고백의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서는 어떤 믿음의 확신과도 같은 것이었고 정탐꾼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이기도 했고 하늘과 땅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친척들을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쉽게 이해될 만한 내용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 라합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율법이나 약속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가 어째서 이방인인 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확신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라합은 이방인인 자신도 유대인의 하나님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모세에게 한 약속들은 만약에 가나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그들이 너희에게 가시가 될 것이다 라고 했죠.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여러 족속들을 천천히 몰아내게 할지라도 완전히 몰아내고 너희들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라, 놔두지 마라, 그들과 관계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들과 관계를 맺게 되거나 가나안에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된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이 가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라합이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 나에게 서약해라, 약속해라, 나와 어떤 언약을 맺어라 라고 할 이 내용들은 사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나안 사람, 이방인을 하나님의 쫓아내라고 한 그 명령 앞에서 용납하고 허용하고 이 사람과 약속을 맺고 그 약속에 이스라엘이 충실해야 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17절부터 보시면 이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
이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여러 선배들을 쭉 언급한 뒤에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삼손이나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로 쭉 소개를 한 뒤에 11장 31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등장하는 이 라합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라합이 행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에 들어있지 않았지만 그는 믿음으로 멸망당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은 구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르치시고 양육하시고 이스라엘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모든 그 과정에 하나님의 계명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고 그 율법이 없는, 율법을 순종한 적도 없는 이방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관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모든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은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처럼 멸망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관점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한 자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이요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멸망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서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수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전달받은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따라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은 길을 걸어가긴 하지만 다른 점은 그는 이제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충성된 백성으로서 이끌어갈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리고 성에도 하나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비록 율법이 없고 약속이 없고 선지자가 없고 계명이 없고 그랬다 할지라도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종교적인 어떤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학자거나 무슨 지혜자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성경의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라합에 대해서 여호수아서뿐 아니라 성경에는 이 라합에 대해서 일관되게 기생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사람이 없죠. 지금까지 쭉 읽어보는 동안에도. 그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 하나님이 저 멀리 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저 이집트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행해 왔던 것들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이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와서 모세와 같은 사람이 와서 계명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자신을 나는 누구다 나는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설명해 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명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개에게 이 음식물을 주는 게 마땅하냐라고 할 때 개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부스러기를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던 사람도 그런 것이죠.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밖에 돌아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나면서부터 봉사였던 그 거지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오가면서 하는 말들을 그냥 귀동냥으로 주워 들었을 뿐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다윗의 자손임이 분명한 것을 고백합니다. 마치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문조차도 사람의 영혼을 깨우고 생명을 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죠.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훈과 그분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인간의 영혼과 생각, 인간의 밑바닥에 있는 그 비참한 공허를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그것이 복음인 것이 분명함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이 여기서 정탐꾼들과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하고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는 일이 아닙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살려준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라합은 믿음을 고백했고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이 듣고 소문을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도와준 것은 단순한 계획과 어떤 계산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면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 보답을 해주겠지라고 하는 계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그 확신에 따른 순종으로서 이들을 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당신에게 우리가 약속하겠다라고 하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그들이 이제 라합의 집에 성벽 쪽으로 난 창문을 통해서 탈출을 하게 되는데 이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 두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붉은 줄이 창문에 매달린 이 집은 그냥 지나가겠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나 누구든지 이 집 외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족이라 할지라도 집을 나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상황과 상태와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과연 이 여리고를 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보고를 들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진에 두루 다니면서 다시 독려를 하면서 전쟁 준비를 시작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이 라합이 행한 일은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들에게 확신을 주었고 결국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게 할 만한 어떤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방 여인, 그것도 기생에 불과했던 참 뭐랄까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비천한 지위에 있었던 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에 볼 때는 어울리지 않을 만한 이런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길가에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데에는 귀천이 없는 겁니다. 귀천이 없고 그의 과거도 없고 현재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진지한 태도가 전부인 것이죠.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아무리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원대한 하나님의 이 계획에 주요한 어떤 일꾼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것,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들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을 깊이 마음에 품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진영에 이들이 가서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저 자기 목숨과 가족들의 목숨을 구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런 생각 정도에 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순종이 불러온 결과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파악하고 이해하고 예상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확신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뿐이죠. 그러나 그런 아주 작은 한 사람, 아주 눈에 띄지도 않는 사소한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 이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한 그런 일들도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라합에게 요구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붉은 줄을 매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집을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한 어떤 인상을 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들도 자신의 집 문설주에 붉은 피를 칠했고 그 밤에 천사들이 이집트를 덮칠 때, 천사가 이집트를 덮칠 때 그들도 집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리스도의 대속, 그분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피가 칠해진 집 안에서는 안전했던 것이죠. 라합에게도 비슷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집을 겉에서 볼 때 식별할 수 있는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 그 붉은 줄이 달린 그 집 안에서는 안전한, 결국 그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진 그 집 울타리 안에서는 생명이 보존되는 그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있었던 그것처럼 라합에게도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명은 보존될 것이고 오히려 보호받을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에게는 유일한 생명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라합에게도 동일하게 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들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이미지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뒤에 이런 것들을 뭐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들이 라합에게 식별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그 집 안에 있다면 당신들은 보호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두 정탐꾼들의 아이디어나 그들 사이에서 맺어진 라합과 이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개인적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흐름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속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라합도 그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폭풍 앞에서 매우 안전하게 보호되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비슷한 모양으로 있음으로써 이것은 이스라엘의 개인적인 어떤 그 융통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있게 된 것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이스라엘은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사명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집트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그들이 이제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도 드러내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도 드러내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단순한 순종이 아니고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닌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어떤 나라, 하나님의 사명을 실천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나안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는 그 땅이었고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기서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살자가 아니고 이 치열한 영적 전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과 그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제사장과 같은 나라로 존재하는 것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성도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못하고 많이 알고 못하고 시간이 없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믿는가 하는 문제, 누구를 확신하고 어떻게 믿고 그래서 어떻게 순종하고 살아감으로써 그가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하나님의 영광의 쓰임을 받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이 상황은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탐꾼도 마찬가지지만 라합도 이 상황이 발각이 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죠. 자기가 살리고 싶었던 가족과 친척들도 전부 몰살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그는 목숨을 걸고 순종한 것이죠. 정탐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기게 해줄게. 이겼어. 벌써 이겼어. 이미 이 땅이 너희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라합도 그렇게 말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복전쟁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어요. 40년 광야 생활에서 20살 이후에 이집트에 빠져나왔던 사람들은 그들의 패역함으로 전부 싹 다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20살 미만만 가나안에 도착한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게 전부가 아니고 그 20살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그 사람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도 전에 엄청난 숫자가 죽어나갔습니다. 그것이 가나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시간이 많고 이제 뭐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나님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부를 들여서 내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순수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방인이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멸망당했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기사가 아니고 신약의 히브리서의 기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투에 직면하여서 목숨을 걸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짐승도 머리 누일 곳이 있다. 여우도 머리 누일 굴이 있지만 나는 그럴 곳도 없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가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오려고 한다면, 나의 뒤를 진정으로 너희들이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희들은 각자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말 안 듣는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사형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이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죽을 때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셨죠. 죽으려고 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 누일 곳도 없는데 그런 나의 뒤를 너희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죽는 것을 각오하고 따라오는 거라고 말한 것이죠. 주님을 따르고 섬기고 믿고 그 확신 속에서 그의 구원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자 하는 길은 이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순종, 믿음에 근거한 순종,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든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승리를 이스라엘이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할 때 실제로 우리의 목숨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칼에 맞아 죽는 일은 이제 생기지 않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것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러나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성도를 섬기고 예배하는 일, 그리고 나의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이 삶에 휘둘려서 하나님을 뒷전으로 내모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전부를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 일은 지금도 여전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같이 참 모자람이 많은 자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라합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까지 행하도록 한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달은 자들은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지혜에,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된 자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된 자들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아모리 족속도, 이 여리고의 기생에 불과했던 이 사람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 어렴풋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소문조차도 그랬다면 그리스도의 확고 불변한 복음이야 오죽하며 주의 성령의 능력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무디고 게으르고 나태한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울타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집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것도 우리는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에 나도 기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도 즐거워하여 기뻐하며 순종하고 기뻐하며 따르고 내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자들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도 그러하기를 바라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심판을 선포하며 이 땅 가운데 드러내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책망을 하셔서라도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과 행동들, 우리의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